구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하면 그 잔병 치레를 할 때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괴롭습니다. 저희 가정 이렇게 3명이나 아이들이 되는데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자녀를 잘 낳기도 하고 그리고 잘 키워줍니다. 이렇게 미국 유학 시절에 뭐 아무도 없죠. 부모도 없고 그런데 3명을 얼마나 잘 키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거든요. 중이염을 주로 앓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병원에 가면 기본이 100불입니다.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키워주시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중이염을 앓고 잔병 치레를 하고 이렇게 딱 보면 컸어요. 큰 거를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잘 극복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생이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나무도 이렇게 마디마디가 굵어지는데 그 굵은 마디마디에 수가 곧 그 대나무의 어떤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모하는 것이다. 영성의 법칙이 그거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우는 것인데 버리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하려면 첫 번째 버려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고난일수록 사람들이 독해져요. 고난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고 또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악만 남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버려야 될 5가지가 뭡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악독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선한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인생이 길지 않은데 길지 않은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까? 선을 행해도 부족한데 악을 끼치면 안 되는 거죠.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 참 악하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참 선한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악독. 두 번째 괴율이라고 하는데 괴율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괴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괴율. 괴율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율. 사기예요. 사기. 괴율은.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괜히 그냥 뻥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괴율이라는 거. 그리고 외식 뭐 아실 것입니다. 외식은 거칠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 가면을 쓰는 거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고난 당할수록 자기가 지금 힘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바로 시기, 질투와 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것은 중상모략,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게 바로 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물과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동물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동물이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썩게 할 거예요. 그 동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장이 다 썩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5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가뜩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5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면이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데 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버리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뭘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갓난 아이들은 갓 태어난 애들, 신생아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사모하라. 주의 사랑을 맛본 자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맛보다라는 이 말이 시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시식하다, 경험하다, 먹어보다. 여러분, 고난일수록 어떡합니까? 말씀이 더 달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꿀과 같이 단지 몰라요. 그 말씀이 참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밥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트에 가면은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돈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살 게 없어요. 보면 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면 다 사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게 지출을 많이 안 하려면 충분히 밥을 드시고 마트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마디가 한마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묵상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이 160편인데 그 중에 처음 표제어와 같은 게 1편이에요. 그 시편 1편이 시작인데 그 시편을 딱 떼는데 딱 떼는 말씀 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라?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그걸 자꾸 되새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겉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이 속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이렇게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때 정도에는 식사할 때 내가 아침에 한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식사 기도하실 때 아유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받은 말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든 악독과 그리고 괴율과 그리고 시기, 기만,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그냥 묵상했으면 됐어, 끝이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전 내내 기억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한 하루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 말에 노회에서 이렇게 좀 참 저에게는 나름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회는 또 뭐 그런 정치도 있고 또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일을 당하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그냥 이 머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냥 저는 잡니다. 맘만 먹으면 자요 저는. 근데 그날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잠을 설쳤어요. 그런 날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아주 특이한 날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17절이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다투지도 않고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이게 들리지 않다라는 것 말이 순수 한국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말이 들레다라는 거더라고요. 주님은 그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 가운데서도 모욕을 당했는데도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걸 묵묵히 그렇게 이기셨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그냥 떠들지 말고 조용하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그 원통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사모할 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악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아가 그 말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나아가라는 것은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설명을 해요. 돌로.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 된 거예요. 어떤 돌입니까? 산돌.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살아있다라는 말, 여러분 돌도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돌은 다 죽은 돌이에요. 그죠? 여러분 돌이 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다? 산돌이다. 여기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간구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모퉁이 돌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네. 우리 교회는 이제 기초돌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제 모교회는 아주 빨간 벽돌로 세운 그런 돌이었는데 정면에 모퉁이 돌 딱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늘 기억해요. 그 앞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기초돌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모퉁이 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자연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나 다른 거 없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간구하라.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공기가 기초예요. 물이 기초예요. 근데 우리는 기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아닌 것들이 더 커 보여요. 더 귀하게 보입니다. 기초가 아닌 것들이 더 능력 있게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하면 뭐해요? 물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은 목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기초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모하시죠?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를 탈피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침체가 쉽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 주먹으로 한두 번 맞으면 모르겠지만 자꾸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이 너무 많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이 고난을 주님 이제는 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제가 좀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탈피하려면은 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는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가 구하는 거, 기도 제목만 간구하지 말고 주님을 좀 묵상해 보는 거죠.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본당에 좀 나와서 깊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좀 후련하게 여러분들이 한 20분, 30분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꿔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주곡이 좀 있어야 돼요. 음악에서도 변주곡이 있으면 그 변주곡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묵상기도를 좀 해보고, 어떤 사람 또 맨날 묵상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통성기도해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악한 걸 버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